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임재로 이 공간 가운데 가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요, 좌우 앞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기쁨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온 마음 다해 주께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 한 번 더. 이러므로 내 평생에,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할렐루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할렐루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오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자, 한번 더 주 임재하시는 곳에,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한 번 더 내 영혼 노래하며, 내 영혼 노래하며 춤추게 하시네. 기쁨의 이유 되시는. 우리 주께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주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 함께 찬양하리. 일어나 기쁨으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두 손을 들고서 소리 높여 찬양해. 주께 기쁨으로 나아가 고백합시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선포합니다.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주님을 기뻐할 것을 선포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우리의 목소리 다해서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오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교회여 두 손을 높여 들고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모든 어둠을 빛으로 비추시며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큰 박수로 드릴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을 우리 안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주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죽기 나아갑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간증이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일평생 나의 삶을 예배자로 주님께 헌신하며 날마다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나님 고백임을 주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나의 평생에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케 하시는 은혜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노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거룩한 빛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의 어둠과 타협하며 죄 가운데 머물렀던 저희의 죄와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모든 허물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과 순결한 삶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 속에 주시는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가정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갈등과 아픔으로 몰아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들을 세우고 살리는 은혜의 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게 하시고 신실한 성김의 본을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믿음 안에 하나 되며 승리와 찬양의 고백으로 풍성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새로운 교회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믿음의 가정들이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에 갈급한 영혼을 살리며 소망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간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며 치유와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옥 목사님을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위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새로운 교회의 양떼를 주님 더 가까이 인도해 가는 목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가대의 특순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과 돌보심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교회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일이자 어버이날입니다.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과 부모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들어오시면서 아마 예쁜 꽃을 다 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소원을 내밀어 축복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애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저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다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버그린 사역팀에서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에버그린 성도님들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성도님들은 에버그린 부스에서 예배 전으로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8일과 15일 주일 2주간 가정사역팀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 드립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사진을 찍고 5월 15일부터는 3주간 교회 1층 로비에서 가족 사진 전시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사진 촬영 신청 방법은 주보를 참고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이자 작곡가인 주영훈 집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비전 토크를 가집니다. 이민교회 목회자의 자녀로 자란 주영훈 집사는 대중문화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을 드러내는 문화 선교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옥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번 비전 토크를 통해서 주영훈 집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5월 22일 주일 오후 4시 10분 이곳 본당과 유튜브 실시간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청년연합과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새로운 교회 교패를 새롭게 준비하였습니다. 교패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각 가정당 하나씩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새로운 교회 1기 효도 대상 시상식이 있습니다.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사랑과 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될 것인데요. 총 4분의 성도님 가운데 2부 예배에는 W 강남 공동체의 윤성래 권사님께서 대표로 효도상을 받으시겠습니다. 윤성래 권사님께서는 결혼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35년간 시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또 말씀으로 세워가는 아름다운 정성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희가 선물로는 전기 압력 밥솥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밥솥은 그냥 밥솥이 아닙니다. 이 밥솥을 밥을 지어 드시면 성령 충만한 은혜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가정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는데요. 효도 대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또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격려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천사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네. 우리 윤성래 권사님 위해서 한번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딸이 이 시대에 살아있는 룻과 같이 오랜 세월 30여 년이 넘도록 시어머니 모시면서 몸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이겨왔습니다. 온 교회 모범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이 딸 위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하고 십계명에 약속된 부모를 공경해서 받는 모든 복이 이 딸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특순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히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연휴 기간이라 가지고 지방으로 또 해외로 오랜만에 여행 가신 분들도 참 많은 줄로 아는데 이렇게 또 현장 예배 많이 나오시니까 참 좋고 또 실시간 온라인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국내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부 성가대가 1, 2부 다 성령 충만한 찬양해 주셨어요. 한번 수고하신 1부 성가대 한번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올해부터 저희들이 가정의 달의 그 효도 대상을 이렇게 수상하기로 했는데 1부 때도 우리 오인석 집사님 참 그 치매 걸리신 시모님을 오래 섬기신 분이 수상하셨는데 우리 2부에 수상하신 우리 윤성래 권사님도 참 쉬운 일 아니죠. 30여 년이 넘도록 이렇게 시어머님 잘 모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정말 성경에서 약속된 복을 누리게 될 정말 모범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가정의 축복, 특히 부모를 공경할 때 오는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윤성래 권사님 아주 우리 한번 일기 대상이신데 함께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더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영훈 집사님은 연예인이기 전에 제가 10여 년이 넘도록 참 교제해 왔는데 목사의 아들로서 사람이 진실하고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특히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면서 주는 은혜가 많아서 이번에 우리 청년부 중심으로 한 비전 특강에 초청하는데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함께 같이 해주시면 정말 깊은 웃음과 감동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가정주의를 맞아 주님의 음성을 또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감춰주시고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군에게 쫓겨서 수도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피난가던 다윗 왕 일행이 시므이라는 아주 못된 베냐민 지파 족장을 만나가지고 온갖 저주를 다 듣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보통 사람이라고 해도 참아 넘기기 힘든 모욕이었겠죠. 다윗은 시므이에게 칼로 보복할 힘이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그 수치를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결국 그 저주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므이와 헤어진 다윗 일행이 이제 유다 광야로 도주해서 일단 거기서
텐트를 치고 전열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피난가 있었을 때 썼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에는 보통 150개의 시들이 있는데 이 중에 무려 73개가 다윗이 쓴 것들입니다. 시편은 찬송이기도 하면서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시편의 거의 절반을 썼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파워풀한 찬송하는 사람이요 또 기도하는 사람, 즉 예배자였다는 얘기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풍성하고 다양하고 깊이 있게 평생 체험해 간 사람입니다. 다윗이 쓴 시들의 대부분이 그런데 다윗이 광야 생활할 때 쓰여진 것들이에요. 별은 낮에도 비추고 있지만 밤이 돼야 그 고마움을 알듯이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처음 겪는 광야가 아닙니다. 이미 다윗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자기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 들어섰던 광야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가는 전쟁마다 승승장구하는, 그래서 전 국민의 추앙을 받는 신랑 순위감 1등의 그런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심에 대상이 되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쫓겼습니다. 10년이 넘는 20대의 그 푸르른 날들을 그는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아서 왕이 되었죠. 통일을 시키고 위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어요. 이제 다윗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백투 광야,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유다 광야로 쫓겨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 자신도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낯익은 광야 풍경을 딱 보는 순간 데자뷰처럼 20대 청년 시절에 들어갔던 광야가 생각이 났겠죠. 아, 내가 여기에 다시 올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젊었을 때는요, 힘이 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있었으니까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60이 넘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광야 위를 하이킹 슈즈 신고 팽팽 날아다녔을 텐데 이제 60이 넘은 다윗은 옆에 부하들을 부축을 받으면서 헐떡이면서 그렇게 걸어야 했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뭐 운동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몸은 예전 같지 않은 현실에 다윗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같은 경기를 뛰어도 내 몸이 어떤 컨디션인가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죠. 지금 다윗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안 좋은 몸 상태, 마음 상태로 이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젊었을 때는 폭압적인 윗사람 사울왕 때문에 쫓겨가지고 광야로 들어갔는데 이제는 무서운 야심가인 젊은 압살롬에게 치여서 다시 광야로 쫓겨갑니다. 우리네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젊었을 때는 윗사람한테 눌려가지고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내가 윗사람 돼서 자리 잡을 만하니까 이제는 밑에 사람이 막 쳐받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낀 세대의 아픔이죠. 1절에 보니까 내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찾는다고 했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은 지금 다윗의 광야 생활이 얼마나 처절한가를 보여줍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 이것은 살아야 하는데 살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죽게 됩니다. 우리네 인생에서도 물이 없어 말라버린 광야에 오래 지나가는 때가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사업이 힘든 걸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한 달 렌트비를 내기 힘든 상태까지 온 거예요. 저는 필그림하우스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목회를 해도 부응이 안 되는, 그래서 얼굴이 노랗게 찌들어서 심각한 영적 우울증에 빠진 젊은 목회자 부부들을 거기서 많이 만났습니다. 그 피곤함과 낭망에 찌든 얼굴들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 합니다. 특히 다윗의 경우는 한번 잘 살았다가 못 살게 되니까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냥 쭉 못 살았으면 익숙해졌고 괜찮을 텐데 젊었을 때 광야가 빨리 끝나고 30년을 굉장히 잘 살았어요. 뭐 이스라엘 최고의 의식주를 누리면서 살다가 다시 광야로 추락해가지고 그 60이 넘어가지고 밤이슬 밟으면서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몸도 힘들지만 자존심이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찬인데 자살하고 싶은 그런 힘든 시즌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인데 내가 어떻게 죽나? 그리고 나를 그래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되니까 다윗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 힘든 광야를 다윗은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버립니다. 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이 예배하던 성막을 말합니다. 성전은 다윗의 아들 때인 솔로몬 때에 가서 지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에도 제사장 여러 가지 예배하는 집기들이 경건하고 아름답게 잘 갖추어져 있었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 성소의 예배를 다윗이 기억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던 그 성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이 평안할 때는 그 시스템이 쫙 갖춰준 그런 아름답고 경건한 성막에서의 그 예배를 당연시 여겼는데 이제 광야로 와보니까 그게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깨달은 거죠. 군대 가서 예배가 거듭난 한 형제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통 편하게 교회 다닐 때는 막 들쑥날쑥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군대 갔는데 그렇게 기합을 많이 주는데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가려면 빠따를 20대 맞고 가라. 자기가 빠따를 20대를 맞았대요. 그리고 교회 가니까 그렇게 은혜가 있더라는 거죠. 야, 이 빠따의 힘이 무섭다는 거죠. 그렇게 보통 때는 그냥 어머니가 등 떠밀어도 가기 싫던 교회인데 군대가 참 이 빠따의 힘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얼마나 은혜가 왔는지 우리도 빠따를 맞았죠. 코로나라는 빠따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때 아마 저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도 가장 힘든 때가 초창기 전격 비대면 체제로 가면서 정말 S하우스에서도 여기서도 카메라만 보고 예배하던 때 카메라만 보고 설교하는 저도 힘들었지만 집에서 예배하던 여러분도 힘드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성가대 중보기도 팀은 정말 교회 와서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던 그때를 그리워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기쁩니다. 성도들이 다시 본당을 가득 메우고 같이 웃고 떠들고 주일학교에 애들이 뛰어다니는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라는 광야가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던 이 예배 성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단지 예루살렘 성소를 그리워만 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예배함으로써 예루살렘 성소를 자기가 있는 광야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CCM 찬양 중에 그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죠. 장소나 건물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예배의 본질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예요. 그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으면 그가 아골골짝 빈들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의 문을 여는 광야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는 평강의 예수님을 전쟁 같은 현실 속으로 초대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광야 교회를 만든 거예요. 특히 광야에서 다윗은 주로 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6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일단 유다 광야의 성지순례 같이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낮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자결하는 태양이 뜨거운지 숨도 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적들이 쫓아올 때 도망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낮에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해가 떨어지고 좀 시원해져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데, 해 떨어지면은 이제 광야 아무데나 그 모래와 자갈이 딱딱한 곳에 담요 펴고 아무데나 자는 거예요. 부하들은 피곤하니까, 몸이 피곤하니까 사방에 엎드려서 잠을 청하는데 다윗만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궁궐에 푹신한 침대가 그리워서만은 아닙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책임진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은 다 자도 못 자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과 고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자기에게 닥친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생각하자니까 눈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힘든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새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히브리 시간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정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은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철야 예배를 드린 거죠. 누가 철야 예배의 원조냐? 다윗이죠. 왜 철야 예배를 드렸느냐? 밤에 너무 힘들어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육체가 힘들면 자는데요, 마음이 힘들면 육체가 피곤해도 잠을 못 잡니다. 그럼 이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때 예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에 예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상한 짓 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딴짓하게 돼 있어요. 고통스러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예배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잠 못 이루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밤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꿈을 꾸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눈 뜨자마자 성경 말씀이 튀어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예배는 거룩한 집중력의 예배였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향하고라는 찬양 가사 들어본 적 있죠?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보았다, 보기 위해서 바라보았다. 연거푸 2번씩 나오죠.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보는가,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절망 같은 우리의 삶에 돌파구를 열어주실 때 꼭 선행되는 게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오른팔 같았던 롯이 떠나고 아브라함이 기가 팍 죽어갖고 땅만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와라,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봐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 그럴 때 봐야 돼요. 졸지 말고 딱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기적의 시작입니다. 바로의 전차대를 뒤에다 두고 홍해 앞바다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패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무엇을 보느냐? 따라서 축복이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실 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브레이크드루,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보일 것이고 슬픔 속에서 소망이 열릴 것입니다. 다윗은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주를 바라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압도적인 군세 반란군에게 쫓겨 황폐한 광야에 들어와 있었지만 다윗은 문제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자기의 시선을 두었습니다.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 너무 쓸데없이 이것저것 많이 보고 살았어. 그래서 영혼이 많이 지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런 걸 볼 여유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초이스가 없이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죠. 그것이 광야 예배의 메리트입니다. 거룩한 집중력이 생기죠. 사실 다윗이 예배에 집중하는 걸 방해하는 현실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자신과 함께한 신하들과 백성들이 어디에 텐트 칠 것인지 안전한 거처를 찾아야 됐죠. 먹을 물도 구해야죠. 식량도 구해야죠. 추격해오는 반란군들의 동선을 또 살펴야죠. 어떻게 하면 다시
반격해서 재기를 도모할 수 있을지 전략도 구상해야죠. 흐트러진 민심을 또 사로잡아야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과 부하들이 다윗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은 이들을 책임져야 했는데 다윗은 이때 자기의 시선을 문제들이 아닌 하나님께 있게 했습니다. 이게 현명한 거죠. 뭐 내가 답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11절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9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의 묵상입니다. 나머지 3절만 현실의 문제들, 원수들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예배하고 은혜 받은 힘으로 원수들을 바라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의 다윗의 큐티의 핵심은 하나님에게 딱 가 있어요. 예배는 내 현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그냥 몰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냥 몰입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옵니다. 다윗의 시선이 현실의 문제에 가 있지 않았다. 그리고 또한 그의 시선은 자기에게 상처를 준 원수들에게 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윗도 감정이 있잖아요. 반역자인 아들 압살롬과 그를 따라간 배신한 부하들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겠어요.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자기에게 퍼부었던 시므이에 대한 분노가 뒤엉켜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과 시므이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니겠지만은 의지적으로 빨리 생각을 떼서 하나님한테 간절하게 나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원수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언젠가는 복수하고 싶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 미움의 짐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식이 옵니다. 우리의 시선을 원수에게 두면 우리는 더욱 불행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귀는 미움의 밥을 먹고 산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마음속으로 원수를 계속 미워하면 할수록 마귀한테 내 마음의 공간을 더 해지울 수 있도록 막 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할 때 비로소 마귀가 우리를 떠날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겠죠. 누구든지 여러분이 계속 원수를 삼으면 그 원수는 우리 영혼의 짐이 돼서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누르는 어둠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하기 위해서 이 미움의 짐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다윗이 힘들지만 그걸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유함이 옵니다. 이 시간에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혈이 뚫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광야에서 예배할 때 간절히 주를 찾는다고 했죠. 자기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는 주를 앙모한다고 했어요. 간절히 갈망, 앙모, 이 모든 것은 이 절박함이 있는 거야. 절박함이 예배의 열정을 만듭니다. 예배 인도자가 좀 큰 소리로 하세요. 뭐 그렇게 한다고 열정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절박함이 예배의 열정을 만듭니다. 광야는 절박한 곳이죠. 절박하면 매너리즘이 깨집니다. 폼을 잡을 수가 없어요. 거품이 다 빠집니다. 뭐 졸면서 예배한다거나 스마트폰 검색하면서 딴짓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의 터치를 체험하지 않으면 내가 죽겠는데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예배자는 절박감이 있어요. 찬양 하나, 기도 하나 하는데도 절박해요. 간절해요. 푸른 초장에 예배하는 비교가 안 되죠. 이 절박함의 예배가 열정을 만들고 이 열정이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이 절박한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광야 예배자는 온 세상에 하나님과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합니다.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얄밉죠.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my God.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광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윗은 흠뻑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첫째로 주의 인자하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헤세드예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부어주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다 패키지로 말하는 게 헤세드예요. 그래서 어디서 헤세드라는 말 들으면 땡큐, 아멘, 팍 잡아야 돼요. 이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다고 했는데 이 생명은 그냥 숨만 붙어 있는 생명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다 누려본 사람인데 광야에 들어오게 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헤세드가 최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세상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혼재돼 가지고 마귀가 자꾸 우리한테 혼란을 줘요. 뭐 그게 그건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뭐 받아는 좋지만은 뭐 세상 축복도 쌤쌤 아니냐 좀 이렇게 하는데 광야에서는 세상 축복이 싹 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닫게 되죠. 그게 5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골수와 기름진 것, 자기가 왕궁에서 먹었던 산의 진미, 그것보다도 영적인 만족을 지금 광야에서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이렇게 잘 사는 거 우리가 참 원하는데 좋은 집, 좋은 차 몰고 좋은 음식 몰고 잘 사는 거 한 1년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감사가 없어요. 불면증, 우울증, 가정불안은 그런 집에서 다 일어나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니까 다윗은 영적인 분별력이 깨끗해졌어요. 광야에 있을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당연시 여기던 것을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다가 깨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적군한테 쫓길 때는 매일매일 무사히 자고 깨는 게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사라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가 없었죠. 어저께 한 공동체 순장 모임을 하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막 특세 때 큰 기적과 은혜를 체험했다는데 자기는 우리 교회 10년 넘게 다녔는데 특세 7년 다 했는데 그렇게 눈에 띄는 기적과 그런 걸 좀 못 느꼈다고 가족들 모임에서 얘기했더니 그 10대 딸이 딱 그랬답니다. 아빠는 존재 자체가 기적이야. 정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참 10년 동안 그분이 인생이 변화해서 장로님이 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축복과 은혜를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같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정도까지 기도하는 예배자가 된 게 기적입니다. 살아있는 게 기적이죠. 이 평범한 하루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를 다윗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예배의 포스처가 바뀝니다. 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히브리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이러는데 히브리인들은 양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펼쳐듭니다. 기도가 절정에 오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윗이 누가 손 드세요라고 해서 손 든 게 아니라 광야의 예배를 깊이 몰입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이 쫙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열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처지 생각하면 다윗은 지금 불평과 원망이 많아야 되죠. 주님이 나한테 어찌 이러실 수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광야를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계속 처집니다. 이럴 때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면 그걸 떨쳐버릴 수가 있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기운이 없는 때일수록 여러분은 예배의 열정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서 다윗은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평생 예배자로 살겠다는 다윗의 서원입니다. 이 서원이 굉장히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서원인 게, 그러려면 지금 압살롬이랑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아야 평생이 있잖아요. 그 나를 그렇게 살려주시면 나는 평생 예배자가 될 것이다 라는 서원입니다. 여러분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겠다는 서원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셔야 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살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광야 예배자의 또 하나의 아이러니한 축복은 정말 웃을 일이 없는데 하늘의 기쁨이 채워진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최악입니다. 사실 가정의 달에 5월 달에 다윗의 인생의 이 부분을 설교하기 정말 힘듭니다. 지금 가정이 콩비박산 나가지고 지금 아들한테 반란을 당해서 쫓겨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한다. 미친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돌았나? 왜 이럴 때 웃지? 그것이 광야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이에요. 이건 그냥 재미있는 예능 프로그램 보고 웃는 가식적인 웃음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은혜의 샘물이 터진 거예요. 5절 7절에서 다윗이 기쁘다 즐겁다는 말을 2번이나 하는데,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인지 육의 눈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영의 눈으로 해석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대부분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두들겨 맞고 막 컴컴한 감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그런 게 나올 수 있을까? 광야에서 기뻐한 다윗이나 감옥에서 기뻐한 바울이나 공통점, 광야 예배를 통해 하늘의 기쁨을 누린 거야. 하늘의 기쁨이 왜 중요하냐? 하늘의 기쁨은 하늘의 능력이기 때문이야.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면요, 힘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이 있어야 마귀를 압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구원을 뺏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해요. 우리를 죄짓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자꾸 두렵게 해서 영적인 기쁨을 앗아가게 하려고 하는데, 이 마귀의 온갖 시도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은 예배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등한시하면 영적으로 슬퍼져요.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울고 싶을 때일수록 예배 자리로 달려가서 하늘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광야의 예배를 드린 자는 현실 문제에서 승리를 확신하게 되죠. 8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광야 예배를 하나님께 체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곁에 바짝 가까이 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라가지 않나요? 주님과 나 사이에 캥기는 게 있으면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광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주님 바로 곁에 딱 붙어가는데, 그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주의 오른손은요, 능력의 손이에요. 간신히 살아남게 비틀비틀 붙들어주는 손이 아니라 나를 영적인 승자로 만들어주는 권능자의 손입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아무리 다윗을 짓밟으려고 해도 최후의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1절 중에서 거의 처음 대부분을 하나님을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눈으로 현실의 문제를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현실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볼 것을 가르치죠. 영의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지금 다윗한테는 산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히 당장 몰려오는 압살롬의 반란군들을 진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군세도 강했고 수도 예루살렘을 이미 점령했고 민심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다윗이 이길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객관적인 숫자 통계 보고 여러분이 이기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불경기를 보고 여러분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황폐한 땅에서 여러분은 광야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광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현실의 문제를 다르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승리의 확신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9절 11절 읽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정말 조금 있다가 압살롬의 반란군은 괴멸당해서 들에서 승냥이의 먹이로 그들의 시신이 던져질 정도로 참패하죠.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승리를 축복하는 무리들 제일 앞에 서 있는 왕이 될 것이다. 광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직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떠오르지 않은 태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본문 1절 말씀의 일부를 인용해서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합니다라고 붙였습니다. 다윗은 정말 황폐한 땅에서 예배한 사람이었어요. 편안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아니에요. 마이크도 없고 인도하는 교역자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예배 집기들도 돌멩이 모래바람 뿐이었지만 그곳은 하늘의 문을 여는 놀라운 예배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성경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장 놀라운 예배가 펼쳐졌던 곳은 거의 대부분 광야였어요. 신구약 성경 요새 통독하고 계시죠? 쭉 보세요. 솔로몬 성전 때가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때는 야곱이 돌베개 베던 광야였고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광야였고, 그리고 특히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쓰여졌잖아요. 저희들이 성지순례 갔을 때 그리스 반도에서 배 타고 고속보트로 한 3-4시간 가야 되는 반모섬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로마의 중죄수들을 죽으라고, 노동하다 죽으라고 보내는 절의 구도였어. 그런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인류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스펙타클한 하늘의 환상이 요한계시록처럼 보여준 적이 없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곳이 거기였어요. 그런데 반모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리기 최악의 환경이 영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오히려 최고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드리는 가장 뜨거운 예배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황폐한 땅에 있을 때 드리는 예배일 겁니다. 혹시 지금 그 시점에 서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 광야의 다윗처럼 인생의 벼랑 끝에 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크리스천만 아니면 죽고 싶다 할 정도의 광야의 끝에 밀려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의 설교가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달인데 부부관계가 이제 거의 끝까지 와 계신 분, 부모 자녀 간의 이 간극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럽고 가정의 달에 찬양하기도 어려운 그런 황폐한 광야까지 여러분의 가정이 밀려 있다면 여러분 그 황폐한 땅에서 오늘 주를 갈망하며 예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아니에요. 어차피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부서진 그 모습 그대로 넥타이 풀고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한 모습 그대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오. 다윗이 드렸던 광야 예배가 그런 것이었을 텐데 제가 단언컨대 회복과 역전의 축복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가 죽을 자리 같겠지만 실은 반모섬처럼 하늘의 문을 여는 예배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내 영혼 거룩한 주님을 향해서 나갈 때 다윗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켜주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했던 다윗처럼 오늘 그렇게 황폐한 땅에 서 있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 그가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찾아와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적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 같은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황폐한 광야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의 두 손을 들고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빛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인생의 어려운 시즌을 지나는 성도들을 위해 특별히 중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호흡 곤란과 고열로 음압병동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성도의 아버님이 있습니다. 폐선암 4기로 시작해 암이 뇌와 척추까지 전이된 상황에서 몸이 마비 증세로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까지 있는데 주님 살려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인공관정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성도님과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 중에 있는 성도님, 안면마비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과 방광암 수술 후 항암 치료 중인 성도에게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은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하신 부모님을 장기간 돌보느라고 지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주님, 가정주일인데 우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세대가 부서지고 갈라져서 위기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황폐한 광야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황폐한 가정에 예배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고 어머니가 잘못했고 우리 자녀 세대도 다 같이 잘못했는데 우리 함께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그 가정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제2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는데 세대 간과 젠더 간의 갈등과 진영 간의 갈등이 이렇게 나라를 4분 5열시켜서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언행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감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황폐한 땅에서 주를 예배함으로써 기적같은 다윗의 반전을 확신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알아줘 세상으로 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새로운 계획은 교회에서 주님 우리 성도들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땅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노니 가서 제자 삼으라.